지난주 읽은 본문을 오늘 같이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이 본문의 진실을 절반만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을 통해서 드린 말씀을 아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는 마치 하늘과 땅처럼, 아니 그 이상 차이가 난다, 다르다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신실함을 포기하거나 기브업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에 대한 왜곡이 생기곤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왜곡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신실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신실하지 않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얻는 것이니 우리는 그냥 죄 지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비약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왜곡의 극단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사람들에게 주는 위안이 있습니다. 그 위안은 뭐냐 하면, 일단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면 아무리 잘못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줍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들립니다. 특별히 죄된 습관을 아무리 믿어도 끊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혹시 내가 나의 이 죄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이 구원파의 복음에 한 방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믿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솔깃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파에서 시작된 신천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이단 종파의 사람들은, 이 추종자들, 이 신도들은 신도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지요. 그래서 이 전도자들은 때로 그 믿는 사람을 자신들의 집단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엄연히 남편이 있는 신도조차도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써 그 사람을 끌어들인다고 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왜곡과 오해가 이단 종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풀러 신학교의 한국 학자로서 국제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김세윤 교수께서 한국 교회 신앙은 구원파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Once saved, always saved. 이것이 미국 많은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화시킨 것이지요. Once saved, always saved.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문제가 왜곡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곡한 거지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면, 그러면 거룩하지 않게 변화되지 않고 그냥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이미 얻은 구원은 위태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윤리적인 수준이 형편이 없고,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 윤리에 대해서도 윤리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대해서 그런 어떤 윤리적인 의식이, 거기에 그건 비즈니스 is 비즈니스,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성윤리에 있어서도 기독교인들이 별로 다르지 않고요, 직업윤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일도 자주 일어나지요.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르틴 루터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오늘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한 후에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4절 중간까지 보았는데요, 4절에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실함에 비하면 인간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절대적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인간 중에 아무리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비추어 보면 다 거짓말쟁이라,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인용하지요.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지금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51편은 시편 150편 중에도 가장 유명한 시편이지요. 이 시편은 다윗이 사랑하는 장수,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완전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씻고 이제 됐다고 즐기려고 하는 순간에 예언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고발하지요. 그리고는 밧세바에게서 얻은 아들을 일주일 만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 후에 드린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3절 4절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하셨는데 이 심판은 정당하다, 나는 이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하나님에게 할 말이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내가 한 번 실수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의의를 쌓았습니까? 그 많은 의의를 생각하고 이거 하나쯤 눈 감아줄 수 없습니까? 라는 얘기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병들자 어떻게 했습니까? 땅바닥에서 자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은 끝내 데려가셨죠. 아마 다윗은 이 정도는 좀 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인용한 이유는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그 오르심에 비하면 우리는 모두 거짓말쟁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너무도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잇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셨고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돋보이게 되었죠. 5장 8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누가 생각하든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모두가 죄 중에 있을 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당신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지를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가 깊을수록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돋보이게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착하고 바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는 그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보여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시험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테스트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끝없이 그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는 아이들이 있지요. 그 자녀가 말썽을 부릴 때마다 부모의 사랑은 시험 받는 겁니다.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느냐,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느냐. 그런데 보통 사람이면 더 이상 참지 못할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도 자녀를 품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부모가 있죠. 그럴 때 그 자녀의 말썽이 부모의 사랑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제 아이들에 대한 제 사랑을 아직 심각하게 테스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이들을 얼마만큼 견디고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모르고요.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감사한 일이지요. 다양한 일이지요. 아내가 제 사랑을 끝내 그 한계까지 테스트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걸 내 사랑이 얼마나 그 한량 없는지 증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어떤 배신과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과연 내가 내 아내를 끝까지 품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멜이 그토록 타락했었기 때문에 호세아의 사랑이 돋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테스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돋보였다는 거죠. 그것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돋보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왜곡을 한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궤변인데요, 그런 궤변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동안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가룟 유다와 빌라도의 경우입니다. 가룟 유다와 빌라도에 대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좀 헐뜯으려는 사람들과 논쟁할 때 그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예가 이 가룟 유다와 빌라도입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만일 빌라도가 정의롭게 심판을 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을 거 아니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여 죽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꼭 필요했다면, 가룟 유다와 빌라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큰 공헌자들 아니냐? 그렇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상 받을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곡은 왜곡을 낳고 궤변은 궤변을 낳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 어떤 결론이 이르느냐, 7절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죄인으로 판정받습니까? 만일 가룟 유다의 죄와 빌라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룟 유다와 빌라도를 벌할 수 없다면 나도 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죄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8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모순이고요, 타락한 욕망의 속임수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과거에 설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경험했던 그 일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이제 교회를 담임을 하고 매주 그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어떤 주간에는 영적 생활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이 잘 되니까 말씀 준비도 참 잘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아침쯤에서 제 마음속에 든든한 그런 마음의 평안이 오지요. 이번 주일에는 은혜가 쏟아지겠구나. 내가 지난 한 주간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영적으로도 거룩하게 살았고, 그리고 말씀도 잘 준비했으니 이번 주에는 큰 은혜가 내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일 예배에 임하는데 이상하게도 냉랭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주간은 영적 생활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이 엉망이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준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끙끙대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저녁쯤에서 불안감이 마음을 엄습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번 주에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이게 은혜 없이 냉랭하게 돌아가게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근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준비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준비된 것도 내가 볼 때도 이게 형편없는데 큰 은혜가 내립니다. 그것을 몇 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제가 잠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주일마다 은혜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럼 대충 살아야 되나? 잘 살면 오히려 은혜가 내리질 않고, 엉망으로 살면 오히려 그 주간에 은혜가 내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과정을 거듭하면서 제가 터득한 사실은, 내가 영적 생활을 충실히 하고 말씀을 충실히 준비해야 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거로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예배 앞서서는 하나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이 영적인 습관을 얻게 된 것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선과 의를 사용하셔서 좋은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그분은 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했는데 그 죄와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또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물은 허물이고 죄는 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그걸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왜곡을 말하면서 그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와, 이게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Their condemnation is sure.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왜곡해서 비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런 뜻이지요.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빌미로, 죄악의 빌미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하나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한 번도 화내는 법이 없었어요. 그 친구는 사춘기 기간 동안에 어머니의 그 연약한 사랑을 말썽을 부리는 것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마음 놓고 사고를 치고 다녔죠. 그래서 비행 청소년이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습게 여기고 죄를 탐하는 빌미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람 중에 그런 사람 한둘 알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자주 그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달라스 윌러드는 그것을 죄 관리라고 했습니다. Sin management. 하나님과 적당히 밀당하면서 죄를 야금야금 불려가는 방식이지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지난번에도 문제 없었잖아?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지요. 죄도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을 처음부터 결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지요. 요만큼이면 괜찮겠지. 지난번 요만큼 마셔도 괜찮았으니 이번엔 요만큼만 더 해보자. 그렇게 야금야금 늘려가다가 결국 중독에 빠지는 것이지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제가 사람들에게서 본 두 가지 방식의 왜곡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중에 한꺼번에 회개하지 뭐.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죄인 줄 압니다. 내면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성령의 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죄를 즐기고 싶은 유혹이 더 강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속에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은 아주 심하게 당뇨를 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단 음식을 대할 때면 늘 에이, 먹고 약 먹으면 되지 뭐 그랬어요. 당뇨약을 먹고 있다는 말은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당뇨약을 먹고 있다는 말은 마구 음식을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참으시고 신실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기다린다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왜곡은 즐길 거 다 즐기고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않나? 아마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강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 한번 하고 그냥 끝났는데 그래도 용서받지 않았나?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지 않았나? 그렇다면 미리부터 회개해서 구속되는 삶을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즐길 거 다 즐기고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된다 생각을 하죠. 이 생각에는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모른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죄를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것은 우리를 들볶는 것이고요, 소모하는 것이고요, 파괴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그런 속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왜곡하고 죄의 기회로 삼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교리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한 비행 청소년이었던 제 친구는 재수, 삼수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말썽 부리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머니가 수치와 모욕과 아픔을 당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아무리 옆에서 그러지 말아라, 정신을 차려라 얘기를 해도 듣지 않더니 스스로 그걸 깨닫더니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만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머니의 말을 따르는 그런 약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교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에 부딪혀 깨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를 깨닫고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속을 썩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깨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에 보답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기를 힘쓰지요. 죄의 유혹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안전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의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다는 사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내 마음으로 느껴질 때, 그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마치 제 친구처럼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분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